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아 양면으로 성도를 공격해오죠. 우는 사자같이 핍박으로 성도들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또한 가장한 천사의 모양으로 또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기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미혹의 영은 사탄과 마귀를 말합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 가운데서 가장 경계해야 될 미혹의 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죠. 이단이라는 그러한 한자어는 다를 이자의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은데 끝이 다른 거죠. 즉 성경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이 사탄에 대해서 미혹하는 이단들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결국 어느 정도 거기에 들어가 심취됐을 때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요즘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을 비롯한 이 미혹의 영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은 오늘 다시 한번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본문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앞에 말씀이 이렇다. 그러나 연결시켜서 주어지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 3장 마지막 절 16절의 말씀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3장 16절의 말씀은 뭐냐?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경건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이 너무나 크고 확실해서 이것은 그 어떠한 사람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와 달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천하셨고요. 천사들의 증언 가운데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즉 천군 천사를 동원하며 이 땅에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주림을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3장 16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듯이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시며 참된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변함없는 확실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성도의 삶인데, 그런데 이 중요하고 확실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지만이 마땅할 것인가를 몇 가지 교훈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본문 1절 중반절에 보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나온다. 자, 경건, 즉 믿음의 비밀은 너무나 크고 확실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란 이 놀라운, 이 확실한 그리고 비밀스러운 이 말씀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 마땅할 성도들 가운데는 이 중요한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성령님을 따르는 착한 영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이 악한 영들이 사탄과 마귀와 그리고 귀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은 바로 미혹하는 영이다 라는 거죠. 자, 미혹하는 영의 반대말은 진리의 영입니다. 악한 영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이 미혹한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방황하게 한다, 길을 헤매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확실한 이 말씀을 부여잡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방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의 길이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헤매게 한다, 바로 미혹한다라는 의미가 그러한 뜻입니다. 결국 교회에 다니다가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바로 이 악한 영, 미혹하는 영에 휘둘려 그들이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는 삶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죠.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외식과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은 속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의 중심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우리의 중심을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도 이 사람은 거짓 신앙을 가졌구나, 잘못된 믿음을 가졌구나, 이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건드리면서 그 사람을 미혹하고 그 사람을 이제 여러 가지 진리의 영에서 회방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잘못된 그러한 길로 이끌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짓인지 외식인지 참인지 진실인지 잘 알아요. 따라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산상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된 마음으로 또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진실된 믿음으로 무정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귀한 믿음을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것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옳다라고 믿고 거짓말하는 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이다. 화인 맞았다라는 말은 인도로 지졌다라는 말이에요. 당시 노예들에게 있어서 이 노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인도를 불에 달궈서 살해되고 찢어서 지워지지 않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노예는 내 물건이다, 내 소유다 라고 표시가 남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내 소유다라고 인쳐서 끝까지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의도적으로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거짓말하는 이유는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굳어져서 결국 자기가 옳다라고 믿고 거짓말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장하는 바가 뭐냐? 오늘 3절, 4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혼연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외식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잘못된 사실을 바울은 지적하죠. 하나는 혼인을 금하는 일과 그리고 어떠한 음식물들은 먹지 말라는 거라는 거예요. 당시 거짓 교사들은 혼인하는 것을 마치 육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거짓 교사들 이단이 누구냐 하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 그들은 교묘하게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복음의 본질을 흐려놓는 최대의 적으로 초대교회에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육적인 것을 철저히 경멸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철학적 사상이에요. 이러한 경향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언뜻 보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그렇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육적인 것을 경멸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적인 것은 나쁘다. 그것은 경멸해야 되고 영적인 것은 좋다, 선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논박을 하시겠어요? 자,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설명해 드리면 결혼을 금하고 있어요. 결혼을 육적인 쾌락을 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악시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주장은 당시 사도 바울이 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솔깃한 주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혼인이 불결한 것이다라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해요. 언뜻 생각하면 성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는 이 한자어 성적인 이 성자를 거룩한 성자로 보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의 성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적인 것을 거룩한 것으로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참된 영성이에요. 영혼은 좋고 그리고 육신은 나쁘다. 이원론적인 분리적인 영성을 추구하면서
영성을 과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가정생활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통한 번성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결국 결혼 생활에 갈등이 생겨 이혼하는 사람들이 성격 차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라 성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연구 결과 조사가 나와 있어요. 자, 그들은 결혼은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결한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결혼을 굉장히 금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식물을 가지고 그런 식물을 먹으면 불결해 라고 영지주의자들은 따져요. 자, 그 당시 구약의 율법에 입각한 사람들은 먹는 식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 유무를 잘 따졌어요. 자, 바울은 어떻게 권고하고 있습니까? 3절,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혼혈을 거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안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영지주의자들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들은 자기 육체, 자기 몸을 학대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금식을 강조하고 고행을 강조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에덴, 지금 아테네라는 도시에 방문해서 만났던 철학자들이 있었죠. 에비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났는데요.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물론 에비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주장하는 바가 좀 달라요. 에비크로스 학파들은 흔히 쾌락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마구 몸을 굴리는 사람들, 아주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들이고요. 반대로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을 중시했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얼핏 보면 이 에피크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들이 사실은 비판받을 일이 없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즉,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이나 음식이나 옷 때문에 대한 이러한 욕망을 이제 잘못된 것으로 보고 그것을 제거하려는 그런 노력, 이것을 언뜻 보면 우리가 나쁘다라고 이야기 어려울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금욕주의의 핵심 원리는 자기가 이러한 것들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와 생각이 나쁜 것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는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이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금욕을 통해서 자기가 절제하고 그리고 자기를 이기는 이러한 것이 최고의 신앙이다. 즉 신앙적 잘못된 교만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리를 비판하고 또 조롱할 때 나는 10의 1조 생활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저 세리들과 같이 창기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행위는 옳고 바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기가 뭐냐? 자기 의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난 저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월하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러한 모습들이 온전한 경건을 이룰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추구하고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복된 것이냐? 떳떳한 믿음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이 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떳떳함이, 당당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또 음식물들을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나의 금욕적인 생활, 이러한 생활이 과연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 속에 변하지 않는 자기 내면의 진실한 정금 같은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소유하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또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바리새적인 금욕적인 영지주의자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란트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내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그러한 경건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율법주의와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기 먹지 말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결혼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엉뚱한 그런 소리야? 금욕하라고?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아라 라는. 외식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려고 해야 돼요.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식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식물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되지만 나쁜 것도 잘 쓰면 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독약도 소량으로 쓰면 약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결국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결혼 유무, 식물을 먹는 문제를 통해 나의 경건의 척도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경건을 드러내는 요소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런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소중한 덕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가 결혼을 안 했다? 그래서 경건하다?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서 나는 경건해?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경건을 나타냄이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고통 때문에 낙심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고통도 버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맞지 않는 제도, 맞지 않는 사람, 맞지 않는 환경을 만나지만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잘 안 좋은 환경,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맞지 않은 환경도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면서 버가모 교회에 칭찬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안디바라는 충성스러운 증인을 칭찬할 때 사탄이 사는 곳에서 충성했다, 그렇게 해요. 옛날 성경에서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서 충성했다. 오늘 우리는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충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서 충성했다. 환경이 열악하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그 조건이 참 열악한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환경과 그런 아픔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결혼의 문제, 먹는 것 문제 때문에 스스로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그렇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으며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우리의 환경, 또 내가 접하는 사람들, 이러한 속에서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좋고 위하고 그냥 문제 없으면 감사하고 또 이것이 복된 신앙의 삶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요,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자아를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좌절해 마귀의 영에 지배당해서 스스로 그 삶을 망가뜨리는 삶이 아니라 마귀의 미혹하는 영들이 환경과 사람과 여건을 통해 또 심지어는 나의 건강을 통해 나를 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오히려 마귀의 미혹의 영을 능히 이겨나가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믿음으로 재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 5절 말씀 넘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매라. 아멘. 식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이나 감정이나 사람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윤리 철학은 우리의 정서와 감정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 속에 더러운 죄악을 도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죄악이 어느덧 여러분에게서 멀리 떠날 것입니다. 말씀을 게을리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 말씀을 암송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덧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가장 약한 죄악의 요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유혹하고요,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유혹 속에 이겨낼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죄는 친구하자고 여러분 가까이 접근해요. 그리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말씀만이, 기도만이 죄악의 요소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세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요, 세속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 그는 죄에 넘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부부는 닮는다고 해요. 왜? 많은 시간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닮는다고 이야기해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요, 어느덧 내가 하나님을 닮아감을 스스로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 이것이 경건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너무나 혼탁하고 어지러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마땅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젊은 사역자 그 디모데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 분별해라. 무엇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살리는 일인지 잘 분별해라.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라.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픔과 힘듦, 고통의 그 환경도, 그 사람도 받아들여라. 감사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유익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만이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의 우는 사자의 모습과 광명한 천사의 모양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고 또 죄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우리 가운데 접근하는 마귀의 미혹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의 생을 다시 한번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엮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